너무하네. 분들이 다 엎드려 뻗쳐야 안 되겠어. 우리 머리 막아요. 머리 막고 저희 그 임신한 분들 예외 없어 머리 막 대가 먼저 달라나? 여러분들 제목만 들어도 기억해주세요. 오늘 제목 쉽잖아요, 그죠? 착하게 살자. 이거보다 얼마나 더 직관적인 제목이 어디 있어요?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모든 오늘 설교의 내용은 딱 그 5글자 안에 그대로 다 들어져 있어요. 착하게 살자.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쓰여진 천국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지 않는 자들에게 산상수훈은 불편한 말씀이고 짐이 되고 의무가 될 뿐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온 이야기들을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대로 살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그게 있겠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의 오른밤을 떼면 여러분들이 괜찮습니다. 왼밤을 쳐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은 어때요? 오른밤을 딱 맞으면 으이씨 바로 그렇게 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도 이 성정이 못 떼나가지고 저희가 그 육남 이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이 남자들 사이에서 거칠게 살아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집 이 책꽂이에 보면 물론 형들이보다 어려운 책들도 많았지만 무슨 책들이 있었냐면 이소룡의 무술을 배우는 법 이런 거, 성령의 취권의 비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 형들이 가지고 놀던 이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애들이 놀만한 장난감이 없이 악력기 이런 운동하는 기계, 아령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저희 형님 중에 한 명이 이제 태구 형님이라는 분이 공수부대를 나왔는데 이렇게 휴가 나오면 야 나가서 나랑 운동장 가서 운동하자 그러면은 가가지고 격투기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발차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배우면서 막 컸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 피가 좀 뜨거운 편이었죠. 거기다 저희 아버님이 그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인데 그 이북에서 맨날 쌍박질 하시고 피가 그분도 뜨거우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게 환갑이 넘으셨을 때였는데 시장 바닥에서 젊은 사람 2사람 멱살을 잡고서 되게 흔들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충격이 가시지가 않아. 고추 장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자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자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머리가 희끗희끗하신데 그 2 젊은 장정도 멱살을 잡고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옆에서 막 말리고.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그 형들이 전부 다들 무슨 운동하면은 그 운동에서 잘하고 저도 굉장히 씨름대회 같은 거 하면 어디서 배워보지 않았어도 항상 1등하고 이런 피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가끔씩 편의점에서 들어와가지고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으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눈에서 레이저 꾹꾹 참는 거예요. 그냥 꾹 참으면서 이걸 한마디로 해마라 그러다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좀 보내드리는데 그냥 속에서 꾹꾹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복구 아직도 못 됐구나. 아직도 그 어떤 다혈질적인 성격을 아직도 못 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그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참 선해, 나 착해, 나 의로워, 나 부드러워, 나 사람들에게 거칠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겉에서 이렇게 바늘로 쿡 찔러 이씨 왜 찔러 하고 싸우는 게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깥에서는 부드러운 척, 친절한 척, 착한 척 하면서도 또 가까운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들한테는 또 거칠게 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그런 천국 이 산상수훈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상수훈이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보면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행복할까요?
아주 정확히 맞았어요. 천국에는 천국 윤리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천국엔 그런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부딪히더라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사람들. 혹여라도 천국에는 뭐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없죠. 부활한 우리의 몸이고, 부활한 우리의 영혼이고, 부활한 우리의 모든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가능성조차가 없어요. 누군가 누구를 공격하거나 누군가 누구를 아프게 한다는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다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자체가 사라져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은 어때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불편하게 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거나 하면 그거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여기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들.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 많은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산상수훈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겐 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뭐예요? 소망이죠. 우리에게 가능성이고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겠고. 그러니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불편하고 산상수훈의 말씀이 자신에게 좀 이렇게 걸리는 돌이 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두고 있어요. 완전한 순종.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자들은 못 들어가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16절에 선한 행실이라는 단어 안에 그 주제가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뭐 신학적으로 어렵고 뭘 해석해야 되고 원어를 얘기해야 되고 원어의 문법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아주 단순하고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착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착해야 돼요. 억지가 아닌 자유함 속에 선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억지가 아닌 자유함 속에 선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기부도 하고요. 나가서 봉사도 하고 나가서 무언가 남들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요, 완전한 선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불교에서 사람들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그 교리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자신들의 그 선행을 통해서 윤회를 했을 때 자신들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가 있고, 착한 행실을, 불교에서 가르치는 착한 행실을 하다 보면 뭐가 돼요? 부처가 돼요. 부처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108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1배? 하여튼 이렇게 3보1배 해가지고 3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3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뭐 이런 고행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막 사람들에게 선행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죠.
여러분들 불교 국가라는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은요, 아침이 되면은 그 스님 옷 입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쭉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먹을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먹을 거를 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에게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받은 그 신앙들은 그걸 가지고 자신의 절에 가서 그걸로 아침을 먹죠. 그렇게 공양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죠, 일상.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 어떤 과거의 어떤 일들을 보더라도 뭐 선왕당이라든지 뭐 이런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선행들을 통해서 자신이 뭐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뭐 좋은 집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좀 저처럼 키도 작고 못생기고 가진 것 없고 그런데 미인이랑 결혼하면은 저 사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러잖아요. 저한테 아마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 사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해서 살지?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뭔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하는 선행이에요? 억지인 거죠. 억지로 하는 선행. 내가 이래야 복을 받아. 뭐 그 선행이라는 건 조금만 그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은 그 선행이 온전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자유함 속에서 나오는 선행이어야 돼요.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나오는 선행. 억지가 아닌 무언가를 바래서 하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하는 선행.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과 다른 선행이라는 것이죠. 억지가 아닌 자유함 속에 선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 선한 행실로 인해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착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을 하죠.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들을 왜 할까요? 왜요?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기독교인들은 착했거든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희생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줄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심어놓은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에 가면 나를 좀 도와줄 거야.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나를 좀 선대해 줄 거야. 교회에 가면 내 얘기를 좀 들어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제가 전화번호를 간판에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온갖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건 뭐 아주 기본이고. 목사님 제가 상담받을 게 좀 있습니다. 목사님은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올라와서 막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제가 부산으로 좀 가봐야 되겠는데 참의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양반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빨리 얘기하고 빨리 받아서 가셨으면 좋겠는데 1시간을 신앙 상담하는 거 마냥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시죠. 그런데 제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는 분들 고수죠, 고수. 근데 그렇게 1시간 정도 말을 섞고 나서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고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에 무언가 교회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쌓아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더라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제 고향 교회에 있을 때 한 만나교회가 아니라 하여튼 그 감리교회 중에 큰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제 교회 이름이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오래전 교회라.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상대원이라는 지역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남이라는 곳은 철거민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 중에서 상대원이라는 곳은 막 깡패들 많고 범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 상대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를 신방을 가나 그 베개 밑에 돈을 조금씩 넣어놓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배고프셔가지고 힘들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느라고 그 성남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그 아드님이 그 교회를 이어받았는데 여러분들 요즘 현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세습이거든요. 교회 세습. 근데 그 교회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아무 얘기도 안 나왔어요. 아드님에게 교회를 물려준다는데 누구도 한마디도 못해요. 왜요?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그 목사님이 구제해서 살려준 분들인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 때 그 베개 밑에 돈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굶어 죽어갈 때 살려놓고 오신 분이 그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요즘 얼마나 목사님들이 요즘 큰 교회 목사님 하려면 다 유학 갔다 와야 돼요. 영어 잘합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대 나와야 큰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논리적이고 막 여러 가지 철학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예화를 얘기해도 사람들은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목사님들이요 그런 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그때 목사님들은 그냥 성경 보면서 성경 읽는 게 전부였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던 그 설교는요 성도님들이 그대로 암안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들의 그 희생과 그 선함이 그들을 감동시켰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돼요. 착하게 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분들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신경 쓰고 도와드리는 그 두 자매가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자매한테 제가 우리 이양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권해보시라고.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난 지 거의 5년, 6년이 됐을 거예요. 5년, 6년 동안 교회 나오라 소리 단 한 번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그게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소리 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이가 외로울까봐 제가 그 한마디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혹시라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제가 권사님한테 권면을 드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도지를 막 나눠주다 말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제 오죽했으면은 예전 그 교회 큰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는데 여름이었어요. 너무 더웠어요. 근데 다들 전도를 억지로 나가놨으니 인상을 막 쓰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제가 갔다 와서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그랬어요. 바로 찾아가서 그랬어요. 전도하지 마십시오. 이거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인상 쓰고 저렇게 얼굴에 기쁨도 없이 전도하는데 이게 무슨 전도가 됩니까? 전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자들 사이에서 왕따가 됐어요. 그걸 왜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막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제가 잘못했죠. 그분들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더 어리고 좀 뜨거웠었나 봐요. 이렇게 하려면 전도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역자들은 제가 눈에 가신 거죠. 저 야망이 있다고.
그런 소리 막 들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제가 다 선한 의도에서 그랬다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밝은 모습으로 전도하고 땀 흘리면서도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선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교회에 대한 기대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이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은 것을 들리면 무엇으로 자기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아니요, 14절까지요.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뭐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 음식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 우리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죠. 이 썩어져 버린 세상에서,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불태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또한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어떻게 된대요? 숨겨지지 못할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끌어왔던 사람들, 세상을 밝게 만들었던 사람들, 어둠을 물리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자들 돕는 대부분의 구제의 손길이 70% 이상이 기독교인들에게서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가면 그곳에 반드시 세워지는 게 뭐냐면 병원이고 학교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처음에 세웠던 것이 배제학당 그리고 연세의료원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시도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그 선교사님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어떤 영광도 누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제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이화여대라든지 연세대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 선교사님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세워진 건데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받아먹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면 그곳에 다 죽어와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목사고 많이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손을 벌리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고 자신의 재산을 내던지는 선교사님들이 몇백 배, 몇천 배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몇백 배, 몇천 배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 여러분들 여전히 가난과 전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처음 시작했던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수많은 지도자들은 거의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나라 헌정 의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기도하고 시작했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선포하고 정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나라는 세워져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으니까 그분을 데리고 가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박사학위를 과정을 밟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최빈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켜서 다시 들여보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또 후학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착하게 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문제는 그 착한 행실의 기준이죠. 기독교인이라면 모두 그 착한 행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이 자신의 의로움에서 나오면은 안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빚진 자로서의 동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느 때든지 완전한 선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힘들게 했을 때는 우리의 성정이 드러나고는 하죠. 그래서 부딪히고 분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이 죄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다시금 선한 자리로 우리는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동기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나려고 선해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착한 척 하다가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스톱시키고 우리를 이끄는 하나의 지표는 오직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나눠주고 함께하고 우리를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착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서서 빚진 자에게 착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보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내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부탁을 하고 하는 거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금메달 따야 돼. 너 뭐 이렇게 해야 돼. 그 한마디 때문에 온 인생을 거기다 거는 이야기들 많이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창조주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유언장과 같은 이야기가 사복음서이며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우리한테 이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기록해 놓은 것 좀 볼래? 내 부탁이 있어. 착하게 살아주지 않을래?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거든.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주지 않을래? 라고 예수님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부탁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착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예배 때문에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좀 늦어지고 이래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예배 때 막 아이가 떠들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늦잠 피다가 늦게 와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 그러는 것들도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목사라는 위치를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은요 종교에 더 심취합니다. 아, 내가 이러니까 나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굴복시키고 나를 이렇게 굴복시키고 따라가니까 나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몇십 년의 시간 동안 봐온 거예요. 몇십 년의 시간 동안. 그래서 아, 이거는 잘못됐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전도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도 소중히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굴복시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는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벌 받아요 라고 얘기해서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좀 좌절할 때도 많아요. 아,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선택들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들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기에 영원의 시간을 인내하셨거든요. 영원의 시간을 기다려 주셨거든요. 우리 아까 그 찬양 드렸잖아요. 인내하라. 왜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